지난주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두 가지 큰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이름 예루살렘이었던 여부스성을 쳐서 정복하는 일이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 중앙이 어딘가 찾아봤을 때의 여부스, 그 여부스가 어딘가, 그것은 곧 옛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었던 곳이죠. 시온성이었던 곳이죠. 그곳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해서 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낼 때도 그러지 못하고 400년이나 그들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 성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제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사단의 조롱을 이겨내라 그랬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감히 여기 못 들어올 것이다. 결코 여기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들은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너희들이 침략하면 그들이 이겨낼 것이다 하면서 아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서 그곳을 점령했죠. 그리고 나서 이 여부스 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이름을 회복하고 시온성이란 이름을 회복하고 더 나가서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 그것으로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또 족속들이 그것을 욕심내서 찾아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이제 성을 또 쌓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밀로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또 성을 또 쌓아서 다른 적국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명을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사단에게,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성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의 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여부수를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족속이었는데 다윗 왕이 와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고, 남과 북이 하나 됐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빨리 자리 잡기 전에, 이 나라가 온전해지기 전에 우리가 가서 저 성을 빨리 쳐서 정복하자. 그래야만 저들이 꼼짝 못하고 우리 수하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해서 이 블레셋이 예루살렘 다윗성을 정복하에 들어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기 위해서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공포와 위협이 누구였느냐? 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아주 강군이죠. 그런데 이 아주 큰 강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대침략해오는 엄청난 전면전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블레셋은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의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 우리가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블레셋 민족은 일찌감치 바다를 누렸던 이 해양을 누렸던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별명이 시피플입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중동의 바이킹과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세력이 강했을 때는 이집트까지 침략을 했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특별히 이 블레셋 군대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에게는 전차가 있습니다. 이 전차 부대, 이것이 수백 대가 한 번에 이 동원이 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군대도 어떤 나라도 그 전차 부대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군이 이 전차 부대 앞에 그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찰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에는 하나예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17절 후반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온 거 아니라 다 전군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왜? 다윗의 잠재력을 알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재주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이 사람에게 한두 번 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 힘이 나중에 커지면 안 되니까 이 화근을 아예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쳐들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블레셋은 사실 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뭐냐? 이 모든 사단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은 곧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단이요 악한 영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블레셋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 앞에 그냥 무방비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 아니면 세상 말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넘어져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것이 영적 전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단과의 싸움,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영적으로 깨닫고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나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가득하게 모여서 공격해 옵니다.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9절 나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예, 여기서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어요. 다윗의 특징은 뭐냐? 여쭈어 본다는 거예요. 여쭈어 본다. 지난번 사무엘하 2장 강의할 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이 유다로 올라가리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묻고 응답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여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내 방법, 내 경험,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앞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위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민족의 위기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지금 진을 치고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이때에 가장 위험한 상황, 가장 위기에서 다윗이 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께 여쭈되 여호와께 물어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강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내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올라가. 블레셋 사람 내 손에 넘겨줄게. 이건 뭐예요? 내가 이기도록 허락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숫자 보고 염려하지 마세요. 키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전투력, 옷 입은 무장 갑옷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뭐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슨 재간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앞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움이 오면 그냥 엄마 앞에 뛰어와서 엄마 앞에 탁 안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안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문제를 아시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 블레셋의 공격, 블레셋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9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을 주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본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근데 수많은 인물들 등장하는 사람 둘로 좀 나누라 한다면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순종해서 잘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순종해서 번영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해서 패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순종해서 잘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불순종해서 자꾸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 엽죽고 기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도 오늘 이같이 순종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똑같은 은혜의 반응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25절 말씀 보십시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25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두 번씩이나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똑같이 여호와께 여쭈어 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정면으로 공격하라 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기습해라, 잠깐 숨어 있다가 기습해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다윗은 아니 하나님, 아까는 공격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기습하라고 그럽니까? 왜 지난번과 다릅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습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뭐 까다롭게 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성장은, 신앙의 축복은 아멘, 순종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신앙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특별히 이제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영적인 싸움을 경험해라 이거예요. 한번 사단과 붙어봐라 이거예요. 직접 1대1로 붙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 한번 경험해봐. 그래야 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붙었습니다. 여기 이 다윗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막 골짜기를 꽉 채웠습니다. 그야말로 전면전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냐?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손을 펼 때에 이들을 막 이쪽으로 피면 그냥 이들이 쫙 도망가고, 이쪽으로 손을 피면 이들이 그냥 쫙 이쪽으로 도망가면서 마치 손바닥으로 물을 칠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듯이 이 적들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흩어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바알 브라심, 바알의 신의 이름이죠. 브라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적들이 흩어져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 사단의 무리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할 때에 이제 이들을 이리저리 흩어버리시고 도망가게 하시는 엄청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적들도, 어떤 이제 이 블레셋 군사도 나에게 공격해오는 어떤 영적인 문제도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딱 흩어지고 격파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이들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럴 때 도망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 말씀 보십시다. 21절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이 블레셋은요, 항상 전쟁할 때마다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상덩어리.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에서 완전히 대파했거든요. 완전히 꼼짝 못했거든요. 저거 아직도 정부도 형성 못하고 아직도 조직도 강하지 못한 이런 다윗 이스라엘에게 대패했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이거 가지도 않고 자기들의 우상을 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치우니라. 그냥 곱게 치우겠습니까? 깨트려 버리죠.
불살라버리죠. 완전히 파괴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마무리예요. 영적 싸움을 가진 다음에 그들을 곱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다시 그는 못 덤비도록 하고 만드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그들은 행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곁에 도전해오는 바알브라심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충만한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격파하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조금 기도한다고 해놓고 어떤 사단이 오면 꼼짝 못하고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염려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앞에 이제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들이 이 전쟁에서 한 번 졌어요. 이들이 한 번 지고 곱게 그냥 흩어져 가서 도망가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저 다윗 군대 대단해, 이제 우린 더 이상 나갔다는 큰일 나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은요 언제든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패전한 블레셋은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왜 졌을까?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군대가 모자란가? 작전이 부족했나? 다시 군대를 모으고 작전을 세우고 정비하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끈질긴 그런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23절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올라가지 마라, 공격하지 말고 뽕나무 뒤에 가서 숨었다가 그들을 기습해라 하고 기습작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2차 공격 때에는 이제 기습했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겠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칠 거니까 너는 기습했다 공격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한 번 승리했다고 이까지 것쯤이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되는 것 같다고 자만해서는 큰일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만하면 됐다, 오늘 이 설교 가지고 올라가면 홈런을 칠 것이다 하고 탁 준비하고 안심하고 자신만만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백발백중 그런 때는 뭐냐? 그야말로 여러분들 죽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자만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백발백중 홈런 칠 수 있다 했는데 자만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낑낑거리는데도 풀리지가 않아요. 이 강해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도들이 어려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이것을 풀어갈 때 안 풀릴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밤새도록 끙끙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연약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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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보면은요 조금 문자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좀 어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야말로 죽이 아니라 영양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경우를 많이 체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만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했잖아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그 성 앞에서 그들은 말씀대로 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그냥 자만 탁 했습니다.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이냐? 아이성. 그야말로 차일드 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아직 그 여리고 성도 묻지려는데 이까지 그 아이성쯤에 하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큰 산도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나가면 그 산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작은 산도 교만하고 자만하면 우리가 그 앞에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블레셋 영적 싸움 한 번, 두 번 계속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14장에 들어 있습니다. 14장 그 가운데 마지막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어떤 말씀을 봤습니까? 여부스 족속을 몰아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였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강성해가는 그런 축복을 본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제 자만하지 않고 나갈 때에 이제 이 블레셋을 두 번씩이나 완전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퍼져나가는데 이 명성이 이스라엘에서만 퍼진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에게 이 명성이 퍼져나가서 그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퍼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에 이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야, 이스라엘 그거 보통이 아니구만. 저 블레셋 강한 군사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공격했는데도 이스라엘 앞에 대파를 했어. 완전히 경멸됐어. 야, 이스라엘 대단해. 그 다윗 왕 대단해. 함부로 까불었다는 큰일 나겠어.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그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서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예요. 오히려 골리앗이 한 번쯤 오는 것도 좋아해요. 오히려 이 블레셋이 한 번쯤 공격하는 것이 좋아해요. 이 골리앗이 공격했기 때문에 다윗이 탁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을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기 블레셋이 두 번씩이나 공격해 올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갖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말씀대로 나갈 때에 그가 승리하고 그의 명성이 올라간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또 다윗은 이 블레셋 군대가 키워준 거예요.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면 사단이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한번 역대상 14장 17절 한번 말씀 뒤를 보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봅시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명성이 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는 요즘에 블레셋과 같은 그런 영적 싸움, 영적 전투가 없는가? 나에게 이 블레셋, 이 사단의 싸움이 공격하며 나에게 올 때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가? 바알불하심의 하나님, 물을 흩은같이 대적을 흩어버리시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또 한 번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진 것처럼 내가 승리했노라, 이겼노라, 함께 하셨노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강한 블레셋 전투라 할지라도 이 전투 속에서 오히려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그런 강한 존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